미션 365. 앞으로 세계 인구의 판도가 변화될 그 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최대 인구가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앞으로 10년 후 정도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1년 전과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인도를 배우자라는 특집을 했는데요. 예, 오늘도 이제 앞으로 최대 인구국이 될 수 있는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네 번째 인도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좋은 강의를 주시는 우리 이윤식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인도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보통 거기는 또 어떤 식의 축제라든지 사회 분위기가 되나요? 예, 인도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많이 즐깁니다. 인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산타클로스의 생일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가 누군가 물어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인가 물어보면은 과반수가 산타클로스의 생일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축제를 자기네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타클로스와 함께 그 즐기는 축제로서 성탄절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네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고 산타클로스 때문에 선물을 사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런 이제 축제로 변질이 된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그러면 어떻게 뭐 분명히 미닝을 알겠지만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보내는 그 풍경은 어떤가요? 예. 교회에서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힌두인들의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대대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찬양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카스트에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을 또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에 가보니까 봄베이죠. 인도의 경제의 도시라고 하는 봄베이 근처에 가봤는데 25일 날은 상층 카스트가 26일 날은 이제 불가촉 서민들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또 카스트에 따라서 또 성탄절 행사도 별도로 하는 그런 진기한 광경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야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자제를 한다고 하지만 예, 이제 크리스천 개인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든지 이런 건 뭐 성경적으로 다 배우고 알고 있겠군요. 예,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좀 인도의 이슈를 좀 들어가서 인도가 참 그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로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도 그게 안 돼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선교적 전략을 인도는 어떤 것을 가져야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도의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이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인도의 우선 그 기독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인도의 기독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000여 년에 그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도로부터 복음이 전해서 남인도에서 북인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남인도는 이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현재의 힌두이즘과 이제 많이 섞여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런 인도 교회와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000년이 넘는다는 그것이 그 기독교의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사입니까? 아니면 야사입니까? 그건 거의 2000이 넘는 역사는 거의 이제 정사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미 이제 기원 후 3세기 때부터 이미 교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것이 좀 야사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인도 교회는 사도 도마가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를 볼 때도 이미 3세기 때에 인도에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황들을 그렇군요. 보면 이미 2000년 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뿌리는 뭐 오래됐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독교가 과연 그 현대 인도 사회에서 그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과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늘 알기는 힌두교에 눌려 있어서 네. 어렵다고 듣고 있는데, 이제 네. 전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네. 그런 건 어떤 건지요? 일단 우리가 인도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은 그 식민지에 의해서 유럽의 열강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가지고 온 종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식민지를 하는 그런 유럽의 열강들이 또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런 사목으로 그런 목회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종교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유럽의 열강이 기독교 국가이고 또 그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우리를 억압하고 또 유럽에 의해서 들여온 외래 종교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기독교는 그 유럽의 열강이 가지고 온 종교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도마에 의해서 이제 남부의 인도 사람들이 그 종교를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 많은 브라만들을 이제 비롯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이 기독교의 뿌리가 그 유럽의 열강에 의해서 들여온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자발적인 이렇게 개종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련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도의 기독교가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좀 반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불가촉 천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바라고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도의 기독교가 90% 이상이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속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불가촉 천민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오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네. 그중에, 그러니까 예. 불가촉 천민이라는 카스트 그룹에 기독교가 먼저 보급이 돼서 다른 카스트로 넘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일종의 편견도 있고 또 그게 사회 구조적 장애도 되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24년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좀 이렇게 그 틈새라든지 아니면 특별 전략들을 아마 연구를 하셨을 것인데요. 예. 보실 때 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아니면 한국 선교사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선교사들 스스로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인도의 그 고대 문명은 4대 고대 문명 중에 하나로서 발전을 했고 수천 년 동안 이런 역사적인 전통을 거쳐서 인도가 이제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인도를 잘못 오해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들이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역사와 또 수많은 1600개 이상의 언어가 이제 인도에 존재를 하고 수많은 인종과 또 카스트로 구성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서 또 통일성을 유지해가는 나라인데 저희들이 인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잘못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선교 전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먼저 인도를 이제 알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도를 알아나가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이게 다 아우러져 있어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이제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한국적인 우리가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같이 놓고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학생들이 있고 직장인 또 부부가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주말 부부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또 다 같은 똑같은 대상으로 이렇게 묶어서 또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상황을 보고 구성원들의 형편에 맞게 그룹을 따로 지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 개척 전략을 세우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런 카스트별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렇게 카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카스트를 같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불러서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려면 처음에 굉장한 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카스트가 서로 다를 때, 특별히 이제 높은 카스트, 낮은 카스트의 구별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높은 카스트와 낮은 카스트를 같이 묶어서 제자 훈련을 하려면 초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별로 그 교회 개척 전략을 세우고 또 카스트별로 제자 훈련하고 카스트별로 한 교회로 이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카스트별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제 상층 카스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층 카스트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서 상층 카스트가 하층 카스트를 선교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 상황에서 보면은 상층 카스트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하층 카스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카스트의 구별이 엄격하고 상층 카스트가 지시를 한다 그래서 하층 카스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있고 또 그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복음이 상층 카스트가 전한다 그래서 하층 카스트가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은 그렇게 정확한 생각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인 전도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좀 더 나아가서 확대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개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개인 개종이라는 것은 사실 유럽의 이제 개인주의에 입각한 전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그런 개인의 인격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개종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확대된 것이 이제 카스트 그룹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전체 카스트 그룹이 판단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따르고 이제 그것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그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특별히 그 가족의 수장이 있습니다. 가족의 그 수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더라도 그 가족의 수장이 중심이 돼서 그 가족 모두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가브란이 인도 상황에서 그런 이제 교회 성장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현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을 보면은 그 개인의 결단에 의한 그런 복음 전파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이제 확대해서 그 카스트 그룹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때에도 이제 가족 중심에,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면 이제 카스트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가족 중심, 그리고 항상 그 수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카스트가 아마 인구가 굉장히 크고 넓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그 가정은 또 그 카스트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좀 잘 견딜 수가 있던지 또 그들의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그것이 이제 상층 카스트와 이제 하층 카스트 간에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상층 카스트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있고 이제 하층 카스트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상층
카스트의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복음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전하더라도 대부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기독교 자체를 유럽 열강의 어떤 식민지 세력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집단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대부분 이 집안에서 이제 쫓겨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층 카스트의 경우는 그 집단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집단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낮은 카스트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몇몇 가족들이 있다고 할 때에도 거기서 쫓겨나거나 하는 것은 많이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느 가족이 자기네 카스트 그룹이 섬기는 신과 다른 예수라는 신을 섬긴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될 때는 그런 좀 이렇게 약간의 갈등이 네.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쫓겨나고 때로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도 그 회교 이슬람보다는 그 덜 그 폭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개인보다는 이제 하나의 그룹 개종 또 아니면 가족 단위의 개종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인도 사람들의 뭐 품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방법이 전도할 때 그들의 어떤 뭐 세계관이라든지 그 영적인 도전이라든지 그런 좋은 또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들한테 그 복음을 설명할 때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유럽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 방법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학교 교육을 통한 선교였고, 그다음에 병원과 또 이제 고아원 이 세 가지를 통한 선교 방법이 유럽 선교사들이 행한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그 학교를 통한 그런 선교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한 선교 전략은 또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미 인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통해서 또 이제 고아원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선교를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이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제 고아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문화 사역입니다. 우리가 상층 카스트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문화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문화원을 개설을 해서 그 인도의 이제 상층 카스트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또 한국의 문화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제과점에는 이제 음식점인데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고급스럽게 해서 그런 이제 상층 카스트의 사람들 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좀 와서 그런 것을 이제 접하면서 친구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 문화에서 보면은
그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통에서는 그 스승이 한 명의 이제 제자를 키우는데 평생을 그 제자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스승을 평생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 스승의 철학과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신적인 지식을 다 이제 배우고 그 평생을 따라가고 그 스승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접근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시도를 해야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자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 성경 자체도 굉장히 신의 말씀으로 존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힌두 사람들이라도 이제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이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또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제자로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성이 세워지면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나 그런 이제 가족들은 그런 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인도의 그 전통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세워 나가면서 가르쳐주고 그런 관계성을 세워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단 개종이라는 아니면 가족 전도라는 개념에서 볼 때 개인 전도보다는 그게 효과적이고 또 이제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 관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뭐 그들의 개념으로는 평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들은 인도 사람들 그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그 세계관이나 이런 게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깊은 스승과 제자 관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예가 있나요? 그런 이제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그런 이제 스승과 이제 제자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지고 현재 또 그러한 사역을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또 저희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런 인도 목회자들을 이렇게 월급을 주어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경우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돈이라는 것이 이제 매개체가 되어서 관계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훈련 사역을 이제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이제 하면서 이제 신학교 때부터 또는 이제 젊은 목회자를 제가 만나서 그런 수년 동안 이렇게 관계성을 세워나가고 또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 수년 동안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을 세워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또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이 세워지고 그것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견고해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 사역자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네. 예. 뭐 일본의 뭐 사무라이 정신처럼 한 번 저기 하면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특성이 있군요. 인도 그렇죠. 크리스천들 중에. 예. 네. 뭐 우리가 전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인도의 상황을 보면은 1년에도 수백 명이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훈련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 이제 산악 지역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종족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와서 왜 우리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라는 신을 섬기느냐 하면서 그 따르는 그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때리기도 하고 또 위협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런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따르기로 정한 신은 목숨을 걸고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도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우선 불가촉 천민 하층 캐스트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확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 처음에는 기독교를 받으면 좀 뭐 물질적인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마 그런 그 어떤 기대를 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대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현대에서는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받을 때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선교 정책을 어떻게 좀 잘못하면 이게 물량적으로 또 물질적인 선교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인도 선교는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 그 브라만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남부지방의 깨랄라 지역을 보면은 그곳에서 이제 사도 도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야코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본인들이 다 이제 브라만이라고 믿습니다. 네. 브라만 출신이었고 또 역사적인 기록도 그들이 상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10,000명이 넘는 브라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는 상층 카스트부터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후부터 이제 포르투갈 또 영국으로 이어지는 그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 들어온 기독교가 캐톨릭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법률을 통해서라든지 또 개종을 하면은 세금을 잘 안 낸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얻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줌으로써 개종을 하도록 반강제적으로 억압을 이제 했고 또 상층 카스트 사람들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또 하층 카스트 사람들은 어차피 상층 카스트에게서 이게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민족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네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그러한 종교를 우리가 따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그 대량 개종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잘 우리 선교사들이 염두에 두고 그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로 오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또 제자 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30년 이상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남긴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 10번을 도와주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분의 30년 인도 사역의 어떤 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라고 참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0번 도와주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걸 아껴서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막 7번, 8번 도와주면 사람을 잃지만 10번 도와주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사람을 얻는다. 네. 그것은 그 관계성을 세우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혜택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을 세우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물질 관계가 돼버리면은 그게 진정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안 된다. 그런 또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씀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는 이제 아파트촌에서 이제 고생을 하는 이제 수의가 있었습니다. 뭐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그 경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뭐 들썩이기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경비원을 하고 있는 어느 사람이 이제 밤에도 추워서 이렇게 떨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접이식 침대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좀 쉬고 거기서 이렇게 추울 때 이쪽에 와서 이제 거기 앉아서 좀 쉬어라.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수의가 그 선교사를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었을까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뭐 이렇게 밤새도록 근무하니까 다리가 아프고 또 그런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접이식 침대를 준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도 카스가 낮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뇌물처럼 생각을 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선교사를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사실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선교사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 그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도움을 다 받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무시를 하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사실 그것이 인도 교회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경계심을 갖고 교회에서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런 물질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관계성을 세우는 것을 지향하고 그들 스스로 헌신하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선교사들은 오직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시간과 또 영적 싸움과 또 인간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고 그렇기가 참 언어도 부족하고 뭐 경험도 없고 잘 모를 때는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런 걸 쉽게 포기하고 그냥 물질로 그냥 빨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유혹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인내가 필요한 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을 또 알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려면은 오랜 동안 그 사람들의 문화와 또 세계관을 이해하고 또 현주민들과 또 관계성을 세워나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친구로서의 관계성을 세워 나가야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10년, 20년을 거쳐야지만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런 장기적인 전략과 인내심이 이제 필요한데 인도의 한 선교사님도 3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 선교지를 바꾸라고 이렇게 일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이제 일례가 있어서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이렇게 소감을 말하고 간 경우가 있는데 교회도 이런 것을 참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열매만을 이렇게 참 기대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선교사의 어떤 장기적인 사역 전략을 참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좀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개인적인 평가나 열매를 기대할 때 보통 교회를 몇 년 하셨는데 교회를 몇 개 세우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거 가시적인 거를 많이 묻잖아요. 근데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안 맞는, 물론 이제 복음이 오픈돼 있는 지역은 교회도 빨리 세울 수 있는데 인도 같은 데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게 중요한 선교 전략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제 남인도의 상황은 좀 복음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이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복음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예배당을 이제 세우게 되면 그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보이는 건물이 생기면요. 그렇죠, 보이는 네. 건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역 전략도 이제 가정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가정이라는 이제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으로 이제 가면은 이렇게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무 아래에 2, 3명씩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 개척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그 교회란 예배당이라는 어떤 이제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갖는 건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걸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도 선교 전략에서 제일 지금 핵심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이제 캐스트 중심으로 할 때 뭐 상층에서 하층으로 가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네. 카스트에 집중한다면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패밀리 구조로 가족 중심의 전도를 하는 게 좋고 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가정교회 형식으로 교회를 하는 게 좋겠다. 예, 예.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 안에서 사역을 위한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역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선교사들이 혼자서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인도 사역자들을 이제 월급을 주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피로도가 금방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가게 되면 본인들이 몇 년 동안 하던 사역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식년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년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뭐 건강도 힘들어지고 궁핍해지고 네.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악순환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 스스로 몇몇 선교사라도 같이 이제 협력하고 그 사역을 위한 동역 관계를 세워서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사역의 형태로
그 사역을 진행해야지만 본인의 그런 사역이 허물어지지 않고 또 안식년도 갔다 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사역이 잘 이제 진행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전략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팀의 개념이 꼭 우리 선교사들 간의 팀도 팀이지만 현지인 간의 팀워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현지 교회와의 팀워크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 역사가 이미 2000년이 지났고 거기 이제 인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남인도에 있는 인도 교회가 8만 명 이상의 자국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지 교회와 또 현지 지도자들과의 그런 연합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제 R7-7이라는 이제 사역을 보면은 우리 5명의 그런 선교사들이 서로 이제 연합을 해서 이런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거기에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교단과 또 7개의 현지 교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훈련 학교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각 또 인도 교회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자들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고민을 이제 하고 있었고 또 선교사들도 같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찾고 또 훈련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를 가진 선교사들과 여러 인도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하니까 같이 그런 훈련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서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훈련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또 그러한 모든 이제 2년, 3년 과정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학위를 주고 또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때 인도 교단과의 또 협력이 또 이루어져서 이런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연합도 중요한 것이고 또 선교사들과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현지 교회와의 그런 연합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들이 세우는 교회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들은 결국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결국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그 현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 현지 교회로 잘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과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개척에 있어서 좀 열린 지역은 뭐 보이는 건물을 세워도 좋지만 그러지 않은 데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좋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선교사들이 혼자 독립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팀워크로 같이 하는 것 동시에 또 현지 교회랑 또 팀워크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교회 개척을 선교사님들이 직접 담임 목회를 하는 케이스들이 일반 다른 나라는 많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외국인이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인도의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걸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다가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띄면 안 되는군요. 너무 그렇죠. 눈에 드러나게 선교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현지인들한테 눈에 드러나도록 하는 거는 인도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이제 하는 것도 결국은 법적으로 외국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개인적으로
그런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로서 그 현지 교회 담임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 물론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이거를 체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표현으로 하면 로우키로 그냥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가신 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또 파송하는 교회들한테 또 보고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동시에 선교사 자신도 그렇지만 보낸 그 교회들 파송한 교회들이 계속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들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가 나가서 좀 많이 뭐를 해줬으면 좋은데 인도에 계신 분들 보고하는 거 보면 맨날 뭐 그렇게 큰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프레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그러면은 파송하는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인도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 이제 교회에 보고할 때도 좀 지혜롭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개인의 어떤 위치가 한 가정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도 또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때때로 이제 생기기 때문에 좀 선교사 자신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결국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표현할 때 좀 더 좀 자신 있게 네. 그리고 좀 지혜롭게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좀 가시적인 사역의 열매가 금방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려주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좀 사역이 잘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좀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예배당을 세운다고 하는 그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금하기는 쉬운데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것에도 사실 이제 좀 교회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보다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뭐 얼마 시간이 몇 분 또 예정된 시간이 안 남아서 이제 끝으로 한 분야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자비랑 선교 전략으로 상당히들 많이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실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인도 안에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필요성은 많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사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영역을 이렇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이런 비즈니스와 또 미션을 연결해서 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 간의 연합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목회 현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 비즈니스 비자를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대부분 손해를 보고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수익을 남기고 그것을 사역에 잘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목회 현장에서만 있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전문인 선교사들과 목회자 선교사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사역의 발판을 마련하고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 이제 고용해서 그들과 어떤 관계성을 세워 나가는 일도 하면서도 또 이제 우리 목회자 선교사들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사이드에서 도우면서도 본질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합하고 또 팀 사역을 통해서 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연합과 팀 사역을 통한 이런 사역의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필요한데 개인이 하면은 안 되고 그것을 팀워크로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파트너십으로 하든지 예, 그렇게 이제 분리하면서 그러나 팀으로 일을 하고 그게 적절한 방법. 인도의 환경에서는 그게 적절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또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또 한국에서 오신 그 사역 팀인데 그분들은 아예 정말 목회자와 그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가 팀으로 왔습니다. 팀으로 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용실도 하지만 또 미용 기술을 선진화된 미용 기술을 이제 그런 인도의 기술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그 기술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그곳에 있는 다른 인도 미용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미용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 가운데 또 목회자 선교사는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이제 마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많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분들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 스스로도 습관이 안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연합을 통해서 팀 사역을 이루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좀 결단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와 좀 인격을 갖추어서 그런 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우리 인도를 배우자 네 번째 우리 이윤식 박사님을 통해서 그 인도 선교 24년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인도 선교 전략에 대해서 특히 교회 개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제가 좀 종합을 한다면 인도는 그 캐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캐스트 그룹을 선정할 것이고 거기에 또 개인보다는 가정 또 가족 단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계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가고 또 가시적인 열매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지인과의 팀워크를 만들고 또 선교사들의 팀워크를 만들고 또 비즈니스도 이제 전문인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까지 오늘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윤식 박사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또 오늘 격려의 말씀 또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도 선교 현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몇 가지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교회 사역 현장에는 여성 훈련과 또 어린이 교육 이러한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도 교회가 북인도에 있는 경우에 주일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회자 사모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고 또 여성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도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은사를 가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전문인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많은 사역의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에 필요한 그런 분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좀 좋은 연합과 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북인도 가운데서 확장되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윤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